현재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4명의 선지자가 유다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오바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어떤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유다에 남은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전혀 정말 소망이 없는, 언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3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국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고 상황이 급박한데 3명의 선지자를 1차, 2차에 걸쳐 다니엘이 1차로 갔고 2차로 에스겔과 일부 사람들이 붙잡혀 갔었잖아요. 3사람을 그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하게 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무엘이나 그 다음에 아모스 시대라든지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동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면서 선지자적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에스겔과 지금 현재 있는 오바댜나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선지자의 역할, 즉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동시에는 성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역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는 뭔가 회개하는 듯하고 돌이키는 듯 보이지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지만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이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사실 일정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지만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마른 뼈로 가득 찬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에스겔의 교훈을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이 유지되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가끔씩 돌아봅니다.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아마 유아 가던 그 시절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가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만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기쁨, 평안, 이런 걸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룩한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아니면 물질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상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마르기 시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마르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마르기 시작하고 감사가 마르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조차도 안 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침륜에 빠지는, 깊은 늪 속에 빠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37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고통의 한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고통의 어떤 현장이잖아요. 절망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실 때, 그런 환경이 이렇게 끊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니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아예 그냥 그 기도를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그 기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툭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네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가정이 회복되리라고 네가 진정 믿느냐? 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너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던지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툭 던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는 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특히 구원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어요.
가정의 믿음 지수는 점점 떨어져요. 마음속에 갈라지는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분열되는 현상들, 아빠와 자녀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 말은 회복될 수 있다고 너는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 인생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너의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개입했을 때, 내가 손댔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원어로 보면 조금 에스겔의 꼬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말로 보면 굉장히 공손한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주님, 방금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상황을 보고 제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이 뼈다귀들에게 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대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질문의 형태로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저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상태도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사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떤 고통의 악순환들 있잖아요. 갈등의 악순환들, 빈곤의 악순환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2절, 3절에서 읽고 마치고 그냥 기분 나빠 읽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3절까지 읽고 그냥 확 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기분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는 이름 안에는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가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어렵고 인생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럼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에스겔을 부르실 때까지 지금 이 골짜기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보면 마른 뼈가 완전히 그냥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마른 뼈가 마른 뼈 같은 그런 시체가 한두 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10구, 20구, 100구, 이제는 가득해서 셀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예요. 진행형. 어떤 상태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은 그래도 돌이켜서 예배도 나오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사회생활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기다려도 여전히 이 친구는 세상을 향해서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오면, 그리고 뭐 말을 하면 그냥 소리 지르기나 하고 그냥 문을 쾅 쳐가지고 온 문이 그냥 성한 곳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네 자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네가 진정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돌아오겠느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4절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메시지가 느껴질 때,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회복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은 말씀이 메마른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말라 있죠. 사랑이 말라 있죠. 믿음이 말라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완전히 마른 상태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원인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소홀했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담대히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을 증거하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기타 치고 우리 올기 목사님하고 이제 나가서 기타 치며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아직도 그 찬양이 너무나 기억나요.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교회가 와서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지나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끼리만 좋아하게 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입구는 엄청 큰데 은혜의 출구가 없어졌어요. 출구가 없는 그리스도인 너무나 위험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쏟아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출구가 커야 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해놓고 입구만 쫙 입을 벌려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았는데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은사도 주셨는데 출구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시잖아요. 마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마르죠.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죠. 재정이 마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소리, 말씀을 나누는 소리, 그 소리가 부흥의 소리인 거예요. 회복의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말씀 읽는 소리,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 말씀을 나누는 소리, 그 소리가 왕왕할 때 그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그 개인은 부흥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생기는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가기 싫은 곳도 가게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도 가게 될 것이다. 장소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것은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고 싶은 곳만 가라 했으면 아마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 나의 사역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해서 내가 보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선교지고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가 들려질 때 부흥이 시작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자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들리면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됐다 생각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계산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자존심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산하면 할수록 우리는 멈칫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내놓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가까이는 우리 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일본 분들은 왜 하영주 목사님을 존경하는 줄 아세요? 저는 15년간 일본 사회 가면서 그 증인이잖아요. 하 목사님 모르는 분들로 그냥 들은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왜 존경하느냐? 저분은 일본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 목사님의 진정성이 느껴진 거예요. 일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에 살고 이 땅의 에서의 어떤 부귀와 영화, 이 땅에서의 잘됨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 사람이 불이익을 주든 나를 승진을 안 시키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인내하라. 그럼 인내하는 거예요. 손해보라.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손해보고 핍박받고 매맞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법칙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원리로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라 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자, 마지막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은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군대가 됩니다. 말씀이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자, 이게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합작품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당연히 길이 있죠. 근데 그 말씀만 보고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권리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좌표 찍듯이 딱 찍어서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움직여서 처리해 주시나요? 이건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자체는 내가 완전히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판사, 검사, 의사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저 오지에 선교사로 부른다면 보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눈물로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해요. 홀라리리 해가지고 너무 영성파예요. 그 사람들은 또 은사는 많이 받는데 말씀을 통한 분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다림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때로는요 자기의 느낌대로 가기 쉬워요. 은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든 어떤 은사를 받든 은사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매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군대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장수들로 모인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사람은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됐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영혼들이 회복되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적진을 파할 수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죠.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역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전혀 다른 부흥한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맛있는 것만 먹고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아요. 죄는 뭐냐면 건강한 것을 먹으려 하지 않아요. 맛있는 것, 달콤한 것만 먹으려 해요. 이가 썩습니다. 너무나 단 거 먹으니 당뇨병에 걸리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죄는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영적인 힘든 노동인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쉬운 걸음이셨어요? 은혜 받으러 딱 가려면 피곤하기 시작하죠. 노골노골해지죠. 아침에 힘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유, 이번 주 쉬지 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기고 의지를 들여서 아니야, 뭔가 하나님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가서 단 1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의지를 갖고 딱 오면 내게 딱 들려줘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